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특히 눈을 보면서 눈빛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 온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 못할 사연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환경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어제 뉴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3.1절 그 유명한 평생 누나인 유관순 누나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외쳤던 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 촛불부대와 태극기 부대가 쌍벽을 이루고 다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저쪽 북쪽에 대통령이 세워지고 남쪽에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저는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남쪽에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도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해서 모른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세워졌고 저 위에 쪽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잡아가는 그런 나라가 세워졌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 그리고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는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나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시끄러운 나라에서 어떻게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당시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외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그렇죠? 이단, 사이비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핍박이 가해지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오늘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고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 안에 살아가는 두 여인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분 여자 집사님들 두 분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크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일반적인 교훈과 권면이 있었다면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 9절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이 혼란한 시대에서 나는 교회 생활을, 삶의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안에서 서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서라. 이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믿음의 열정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의 지식이나 상식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을 뿌리 내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요, 그죠?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빌립보 교인들 각각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이 말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나의 면류관, 그죠?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쩌면 삶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그들에게 내가 권한다 하면서 복음으로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죠? 유오디아나 순두개, 이 두 사람의 싸우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는 옳고 누구는 옳지 않고 공격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애쓰는 그 사람들은 다 나의 동역자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이렇게 핍박하거나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도우라. 나의 동역자니까 도우라.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거. 집안에서 호적에, 그죠? 여러분의 호적에, 부모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밖에 가가지고 막 욕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형제가 잘못했다고 해도 호적에 나오고 형제로 실려 있는데 그 형제를 막 욕했다, 핍박했다. 그게 계속해서 나한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생명록에 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가족이다. 예수 가족이다. 그래서 서로 돕고 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이게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우리는 시온교회 공동체로 우리로 말하면 호적에 같이 실려있는 사람들. 시온교회 명단에 올라가 있잖아요. 호적에.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 안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안에 바로 서면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뭐 다른 거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한 가지 너무 기초적인 예 같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게. 제가 가진 것이 없고 제가 입고 있는 것이 너무 남루하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괴로워하지 않고 그 위기만 지나면 반드시 내가 다시 복구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견디어냈어요. 요거 지나면 그래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는 지금 나에게 당면한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기쁨을 뺏어가는 것.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죠, 염려.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 걱정이 날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가정의 불화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십니까? 그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염려가 나의 기쁨을 뺏어가거든. 그 시간에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쌓이고 염려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의 나의 환경과 처지로서는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 아니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나에게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혜도 주셔서 그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는 것이 염려인데 그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바울은요, 오늘 실제로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이 글을 쓰는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 좋은 일이라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셔서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따라서 합니다. 선한 것을 생각합시다. 선한 것을 생각합시다. 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 나옵니다. 8가지. 8가지의 생각. 8가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나 이 8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좋은 일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일만 생각하자는 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 속상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고, 좋은 생각하면 기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기쁜 생각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어쩌면 기적이에요. 내가 여기 못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무갑에서 입구에 있는 고목나무가 쓰러져서 그게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았어요. 전봇 대만 크죠? 그거를 두 쪽으로 나누어서 땅에 떨어졌는데 한쪽으로 그걸 치워야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치우다가 제가 이렇게 힘을 써서 치우다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저 뒤에 나가 떨어졌어요. 차로 말하면 차에 치여서 붕 떴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때는 뭐 별로 못 느꼈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처럼 자고 나면 자고 날수록 더 이 몸을 못 쓰겠는 거예요. 허리도 배도 가슴도 몸통이 이게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월요일 날 병원에 갔다 오고 또 약을 다 떨어지니까 또 힘들었는데 어제 오늘 내일 병원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내일 모레는 또 병원에 가봐야 될 텐데,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아프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그리고 염려 불평 불만, 내 재수없게 왜 이러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왔어요. 이만큼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어디 뼈가 다쳐서 골절이 일어났더라면 저는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요. 골절이 됐다면 병원에 입원하고요. 병원에서 그 골절이 치료되는 동안 몇 개월이 될지도 모르고요. 그게 치료되고 나와도 이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다행히 골절은 안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 아니니까 뭐 감사하던가 말던가. 그죠? 본인이 다쳐가지고 있으면 지금 막 너무너무 감사한 구구절절이 그게 떠오를 텐데 남의 일이니까. 저는요, 저하고 공부하는 동료 생각이 났어요. 작년 연말에 종강에 있을 무렵에 마라톤 선수인데 아주 건강했어요.
마라톤을 여러 번 완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잠깐 발을 잘 헛디뎌서 실수해가지고 넘어졌는데 뭐 갈비뼈도 부러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 기웅이 생겼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고 종강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새 학기 때 수강신청까지 저하고 같이 전화해서 무슨 과목을 공부하자 이렇게까지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톡방에 부고가 떴어요. 부고가.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그만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도 남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 그 친구는 마라톤 선수였고 저보다도 10여 년은 더 젊은 건강한 친구였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되는데 저는 이번에 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를 살려줬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어진 일에 앞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열심히 우리가 막 기쁘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날마다 염려하고 막 근심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날부터 모든 것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면서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으셔서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를 또 새로운 3월달을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가 힘있게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쁘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얼굴이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저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할 정도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얼굴 보고 나도 저 양반이 믿는 예수를 좀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얼굴에다 오만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다니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냐고.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 날마다 기쁘게 살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감동 주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 우리가 9절에 그죠?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어떤 성령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각자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힘들어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너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니?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이런 힘이 될 수도 있고, 잘못했던 사람은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심하게 하고 내 힘으로 사느라고 고생했구나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너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썼다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받는 것, 또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 또 여기서 들은 것, 이런 것들을 잘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시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있어도 그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겠지. 내가 왜 염려했을까? 그래, 기도해야지. 실천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었지?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속상해서 나쁜 마음을 먹었네? 그래, 선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라. 이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라 했으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듣고 보고 이렇게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